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간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외교권 박탈, 국권의 70%를 잃어버리고 5년 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 우리는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잃은 날입니다. 한일 병합 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하며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경복궁 긍정전에 일장기가 휘날리며 팔지 못할 것을 팔아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들로 인해 경복궁 경내에는 조선의 정기를 끊어내겠다고 조선 총독부가 들어섭니다. 1919년 3월 1일 힘으로 찍어 누르며 조선을 억누르고 몰아붙이던 무단정치. 궁지에 물린 조선인들은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 부르짖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 제국주의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이름을 바꾸며 조선인들을 어루고 달래는 듯하지만 헌병에서 보통경찰로 이름만 바꾸며 헌병에게 경찰복을 입히고 그 수는 3배나 더해갑니다. 가혹행위는 더 잔인하게 악랄하게 심해져만 갔습니다. 1931년 민족 말살 통치. 세계 각종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중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가장 폭압적이고 무단적이며 가장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다음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는 다른 그들의 독특한 식민지 정책으로 한국에 실시함으로 사회, 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함께 한국 민족을 지구 위에서 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 민족은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고 일제를 몰아내어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쟁취하려 투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민족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전으로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은 전 세계 약소 민족의 모범이 될 만큼 완강하고 줄기차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민족 말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수탈 정책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5년 이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이 일제강점기 속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전덕기 목사입니다. 1896년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에 입교하였으며 같은 해 서재필에 의해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독립협회의 목적인 자주독립, 자유민권 사상과 자강개혁운동은 기독교 복음의 내용과 일치함을 깨닫고 그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민족운동과 직결되었습니다. 1907년 이중과 더불어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헤이그 거사 계획을 성사하였으며 같은 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비밀 결사 민족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는 한 사람으로 참여하며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스크랜턴이 운영하는 시병원의 고용인으로 일하며 버림받은 자들, 급빈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또한 채병원 스크랜턴과 함께 상동교회 초등가정에 공옥학교를 설립, 3년제 중등가정에 청년학원을 설립하며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1912년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신민회 사건이 사건의 혐의를 받고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보석이 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시고 1914년 3월 23일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전덕기 목사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민족과 이웃에 대한 희생,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한서 남궁옥 선생입니다. 남궁옥 선생은 77년 인생 중 50년을 교육자로 살아왔으며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가정교육, 신편언 문체법 등 교과서를 직접 지어 가르쳤습니다. 1910년 배화학당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무궁화로 한반도 13도를 자수를 놓도록 가르쳤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가들에게 무궁화 자수수건을 비밀리에 나눠주었으며 이 무렵 남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인이 됩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교인이 된 지 5년 만에 본처 전도사가 됩니다. 남궁옥 선생은 일제강점기 황성신문 사장으로 언론활동을 통해 일제 침략 비판과 독립정신 고취에 앞장서며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1918년 건강이 악화되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보리울로 낙향하여 1919년 모곡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모곡학교는 무궁화 묘포를 만들어 무궁화를 보급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애국적 찬송가를 만들어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들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무궁화 운동, 십자가당 사건으로 모고학교는 폐쇄되었고 학교 뒤에 심겨진 무궁화 7만 주의 묘목은 불태워집니다. 옥고를 치르고 1939년 4월 5일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실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하라. 세 번째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을 소개하는 수많은 글 중에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닿습니다. 유관순은 초인이 아니었다. 그냥 그 나이의 소녀였다. 그러나 인간됨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지적할 때는 담대하였다. 1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온 유관순. 유관순은 어린 시절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교회를 다니다 순회하는 시에리시 선교사를 통해 지금의 영명학교를 거쳐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에 13살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동감리교회 손정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을 배웠고,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님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안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외침은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과 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의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독립만세 운동은 무질서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평화적인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인해 학교는 표결령이 내려졌고, 각 지방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그 지방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합류하였습니다. 유관순의 독립만세운동은 학생운동 시기와 아온의 운동 시기, 그리고 옥중투쟁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옥중투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으면서 유관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제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순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드느냐? 유관순은 이러한 옥중투쟁을 통해 민족의 독립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관순은 결국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건강과 영양의 문제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정동제일교회에서 유관순을 운구하고 김종우 목사의 인도로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태원 공동묘지가 일제의 군용기지로 전환됨에 따라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연고자가 없어 18세 소녀 유관순의 묘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1제강점기 속 감리교회는 독립운동가를 위한 거점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였고,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들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